찬송가 204장입니다. 204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양육하시며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잘 듣고 믿고 신뢰하고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말로만 믿는다 하고 주님을 실제로 신뢰하지 않는 어리석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말씀대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교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제 마르틴 루터 같은 분이 야고보서는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된 그 원인이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종교 개혁이 그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은 이신칭의거든요. 그 이제 아주 주되는 모토가 이신칭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또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개혁, 이 말씀으로 개혁을 하게 된 것은 그 당시 기독교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교회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믿음만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사람의 행함이 믿음 50%, 사람 행하는 거 50%가 합쳐져서 구원을 받는다. 이제 어렵다고 하면, 어렵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말이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 이걸 어렵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거니까 그걸 구원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다 같은 맥락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기독교가,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의 기독교는 믿음 반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한 행실 반하고 이게 다 합쳐져서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행함으로 이렇게 하니까 그 선한 행실이 50%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이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만은 선한 행실을 하면은 어느 정도 해야지 내가 이게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되었는지 이게 잴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확신을 하지 못하니까 예를 들면은 연옥이라든지 뭐 보상교리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 성인, 여러분 그 성인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캐톨릭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성인이나 이런 성인은 내가 이제 믿음 50% 그리고 선한 행실 50%인데 성인은 이 내가 구원받을 만한 50% 이것을 채우고도 훨씬 남을 만큼 많은 공로를 세운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인들은 이 선한 행실로 은한 행실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일반인은 내가 구원받기에도 이 선한 행실이 좀 모자라는 거예요, 그죠? 모자라니까 이제 그 성인한테 이렇게 잘 빌면은 성인이 흘러 넘치는 그 공덕을 내한테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구원도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우리 이제 죽은 사람이 연옥이라고 하는데 이제 가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내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더 선한 행실을 많이 하면은 이것이 채워져서 연옥에서
딱 이렇게 이제 천국도 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게 이제 교리가 이치적 아주 이치적 뭡니까? 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이런 행실로, 선한 행실로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이신칭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야고보서를 뚝 보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24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지 여러분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여러분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400~500년 지나면서요 여러 가지 이제 믿음이 있고 행함이 두 개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은 뭐 동전의 양면이라느니 또 혹은 이제 이것은 지금 그 행함을 강조한 것이고 그리고 또 뭡니까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한 것이고 강조점이 다른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설명들이 나오는데도 이게 뭐가 좀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를 막 설교하는 분은 야고보서를 설교를 절대로 안 해요. 그렇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자신이 없지요. 여러분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남성교 쭉 다니시면서 야고보서 말씀 이렇게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만큼 이렇게 확실하게 혹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그 교리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오늘 이제 14절부터 여러분 이렇게 자세히 한번 이렇게 쭉 같이 읽어보면서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서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한 절 두 절만 이렇게 읽어가지고는요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쭉 앞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이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지 알게 됩니다. 내 속으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알게 되는 그 내용을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안에 생각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내 속에 있는 이런 그 가치관, 세계관, 세계에 있는 마음에 있는 이런 생각이 바뀌게 되면은요, 그 마음에 있는 생각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또 그렇게 살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1차적으로 지금 생각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서도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도 잘 읽어보시면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쓱 읽어보니까 행함을 얘기하는 것 같다. 행함을 강조한다 하는데 이제 일단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나 야고보서 말하는 믿음이나 같은 겁니다. 사실은 야고보서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나 야고보서에 얘기하는 믿음이나 같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하고 좀 비슷합니다. 어쩌면 야고보서의 얘기가 예수님 말씀하고 더 좀 우리 이해로는 더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바울 말씀이 맞다 이러면은 바울 쓰시는 맞다면 예수님 말씀도 여러분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막 이렇게 막 사랑하고 강조하면은 복음서는 잘 읽지 않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모른다. 떠나가라. 이런 것들이 조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도 믿음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죠? 구약 성경도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믿도록, 그렇죠?
당신을 믿도록. 여러분 창세기 3장 1장 2장 3장에도 하나님은 자기를 믿으라고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거지. 안 믿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를 안 하니까 말씀대로 안 하고 그냥 정말 이거 따먹으면은 이게 정말 죽을까? 그죠? 근데 사탄이 와서 그거 따먹으면 안 죽는다. 그러니까 안 죽지, 그지?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안 믿고 그냥 사탄을 너희 말을 믿은 거지요. 그래서 무슨 잘못된 행위로 이렇게 구원을 못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요. 예수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시고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고 야고보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 행실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제 14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이제 입으로는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래서 여기 행함을 잘 읽어보세요. 이것을 선한 행실로 이해를 하면은 이제 쭉 내려가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해가 곤란합니다. 여기 행함은 우리가 얘기하는 다른 사람을 돕고 뭐 착한 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착한 일 하고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절에 다니는 분들 착한 일 하는 경우 많잖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은 내 대에 복을 못 받아도 내 자식들은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한국에는 이런 사상들이 있어요. 내가 그냥 선한 행실로 공을 많이 쌓아놓으면은 이게 내 자식들한테라도 흘러간다. 이렇게 해서 선한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이 선한 행실을 많이 하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그런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 선한 행실을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안 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는 선한 행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그 믿는다고 하는 그 내용대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듭니다. 15절 보십시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지금 먹을 밥이 없어요. 그죠? 너무 가난해서. 그죠? 그래서 지금 먹을 양식이 없는데 그 사람 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서 그렇게 말만 하면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제 그것은 이제 이 유대인들의 인사법입니다. 그냥 평안히 가세요, 덥게 사세요, 배부르게 사세요. 그런 인사가 실제적으로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인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고 그래서 착한 일을 이렇게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이걸 해야 믿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지. 이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봐보십시오.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이제 예를 드는 것이죠. 지금 먹을 양식이 딱 없는 사람 보고 배부르게 사세요 라고 말하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할 때는 양식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밥 끓여서 배부르게 먹으세요 라고 해야 되는 것이지, 주지 않고 그냥 배부르게 하세요 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와 같이 이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 믿는다라고 하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진짜 믿음이지. 그게 믿음이지 않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예가 뭐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두 사람하고 둘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 부부가 아니고 이제 이런 사이예요. 제가 지금 급하게
뭐 이렇게 사람 예를 드는 것보다도 이러면 성경에 딱 나오는 예를 들면 더 쉽습니다. 봐보십시오. 21절 한번 봐보십시오. 21절. 이제 예를 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를 듭니다. 지금 21절 보시면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그 아들 이삭을 어떤 제단인지 알죠? 모리아산 위에 그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어요. 이제 어떤 행함입니까? 아들을 제단에 그 불태워 모리아산에 이렇게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물로 바친 그 행위지요. 행위대로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애가 없는데 뭐 있겠습니까? 뭐 나는 내 종 엘리에셀을 내 상수자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 준다. 나와봐. 그리고 하늘의 별을 봐라. 그죠? 내가 네 자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그래서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것을 지금 바울은 그걸 인용해서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어렵다함을 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 야고보서에서는 22장에 있는 제단에 이렇게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이제 아들을 제물로 바친 그것을 보고 행함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을 바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보시면요,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래서 행함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이렇게 우리가 자꾸 두 개로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 이 이야기를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 23절 보시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을 벗이라 칭함을 받았는. 여기서는 또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해놓고 23절 이것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믿었다. 그래서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었다,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런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앞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뒷절에는 또 다르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봐진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 얘기가 여러분 앞으로 석장강만 넘기면은요 야고보서 여러분 11장이 있어요. 봐보십시오. 아니 히브리서 11장 17절 앞으로 한 두세 장 넘겨서 365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찾으셨죠? 11장 17절 한번 봐보십시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렇죠?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입니까? 네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이지요. 이삭은 100세에 얻은 참으로 그 귀한 독자입니다. 그렇죠? 75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을 지금 바치라는 것입니다. 뭐 한 20세 전일 겁니다. 그죠? 한 7, 8세로 지금 보는데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삭을 바쳤어요. 여기 믿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봐보십시오.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냐면요 18절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고 칭할 자는, 이 말은 이제 네 씨는 칭할 자는 바로 메시아를 얘기합니다. 메시아를 지금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네 자손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메시아라고 칭할 자는 누구로 말미암아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태어난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때 이제 이삭은 아직 결혼 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삭을 지금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19절 보시면요. 말씀하셨으니 19절.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고 이삭을 제단에 바친 것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얘를 통해서 네 씨를, 메시아를 준다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근데 이 이삭이 장가도 가기 전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을 잃는 이런 그 문제도 문제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오냐 말입니다. 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다고 했는데 이삭을 죽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니까 내가 얘를 죽이면은 하나님이 살려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신다 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에요. 그죠? 선한 행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는 대로 그냥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죽이면은 하나님은 뭐 불쌍해서 살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 아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은 꼭 지키신데 어떻게 지킵니까? 죽은 아들을 살려서라도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그러면 아들을 바치라. 못 바칩니다. 그죠? 저 바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내 약속을 안 믿는 거지. 이런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어떻게 있었습니까? 죽은 애를 살려서라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게 100세 때 애를 낳은 거거든요. 99세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1년 후에 아들 낳는다. 무슨 소리 합니까? 하면서 킥킥킥킥하고 웃었잖아요. 사라하고 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태가 죽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 사라의 태는 죽었고 아브라함의 생식 능력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은 태를 살리셔서 아들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증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만드시고 믿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당신 아들을 제물로 우리 죄 대신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당신의 아들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거짓말 안 하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되게 해줄게. 그래도 거짓말 안 하고는 이 사업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거짓말하면서 사업하고, 그죠? 옛날에 뇌물을 쓰지 마라. 왜냐? 내가 너를 되게 해준다. 그죠? 뇌물을 안 쓰고는 제가 합격이 안 됩니다. 그죠? 나를 믿어라. 내가 되게 해준다. 근데 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뇌물을 쓰지 않고는 되지를 않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뇌물 안 쓰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안 해보고 해보면은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알 텐데 이미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 그 뇌물 안 쓰고는요 이게 내지를 않습니다. 그죠? 거짓말 안 하고는 사업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원가가 1,000원짜리인데 이것은 원가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100원 붙여서 1,100원에 팝니다. 1,100원 주세요 하면은 사람들이 이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00원이면은 뭐 1,000원 부르면 1,100원 부르면 자꾸 900원에 살려고 한다는 거지. 그래서 아예 1,500원입니다. 원가가 1,300원인데 1,500원에 팝니다. 그럼 사람들이 절대로 이 말을 안 믿고 자꾸 1,300원 해주세요. 이거 본전에 드립니다. 그리고 1,300원 받는다는 거죠. 그죠?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1,000원이 원가고 내가 1,000원에 떼어왔는데 100원을 붙이든지 200원을 붙이든지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면은 장사가 안 됩니다. 해보지도 않습니다. 그죠? 해보지도 않고 아예 하나님 말씀도 안 해보고 안 된다고 우리는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나님 믿습니다 이런다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은 정말 믿고 그대로 한번 해보면은, 근데 우리 경험으로는 혹시 한 적도 있잖아요. 했는데도 해보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일이 많았거든요. 왜 안 될까요? 그건 하나님이 필요 안 해서 안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죠? 내한테 필요 안 해서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선한 행실을 하는, 하나님 믿는다 그리고 착한 행실 어디 가서 좀 하고 보태가지고 구원받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씨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럼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면은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려서라도 후손을 주실 줄 믿고 바치라는 대로 내 생각에 아니 이걸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내가 한다. 결과는 나한테 맡기고 넌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라. 지금 이 뜻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십시오. 다시 야고보서로 가가지고요 25절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죠? 기생 라합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생 라합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시는 대로 여리고의 그 이제 기생이잖아요, 그죠? 여리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왔는데 그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그죠? 그 여리고 성 입장에서 보면 이 라합은 매국노예요, 매국노. 나라를 팔아먹은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숨겨줬습니까? 사실은 이 간첩을 숨겨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들통 나면은 그 여리고 성의 왕한테 죽습니다. 간첩은 잡히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첩을 지금 숨겨준 것은 이 기생 라합에게는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래 뭐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잘생긴 사람이 있어서 좀 숨겨주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목숨을 걸고 정탐꾼은 좋게 말해 정탐꾼이 간첩이에요. 간첩을 숨겨준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그죠? 왜 목숨을 걸고 숨겨줬습니까? 상천하지에 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았다. 40년 전에도 이미 들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의 바로로부터 구원해준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40년 전에도 내가 듣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리고 성에 있는 주민들도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지금 듣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들었기 때문에 막 마음이 가슴이 녹았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그 간첩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첩을 숨겨주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로 들어가고 싶다.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대로 이 기생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간첩을 숨겨준 것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어렵다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의 이 행함은 어떤 행함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상천하시에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말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첩을 생명을 걸고 숨겨준 거예요. 내가 상천하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인 줄 내가 믿는다 라고 하면서 이 간첩을 그냥 고발해서 여리고성에서 그냥 이렇게 고발해버리면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 그 말 가지고 구원을 받겠느냐는 거죠. 같이 멸망당하겠지요.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몸이 영혼이 없고 이제 살아 있다 그러면은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영혼하고 몸이 이렇게 뭐 분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상 죽는 것을 영혼하고 몸의 영혼이 떠나면은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쨌든 영혼이 떠나거나 분리돼 버리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살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예요, 그죠? 그래서 영혼, 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분리는 하지만은 영혼하고 몸을 갖다가 따로 보지 않잖아요, 그죠? 재정식이 영혼은 요 있고 몸은 요 있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합쳐서 한 인격, 사람, 인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하고 몸하고 합쳐서 그냥 최정식이라고 최정식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몸뚱이만 가지고 최정식 목사 몸이라고는 하지만은 최정식이다 할 때는 영혼하고 몸하고 합쳐져 있는 사람이, 여러분,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하고 믿음은 같은 거라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얘기. 그래서 야고보서도 믿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야고보서는 믿음을 행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야고보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냥 믿는 대로 나타나는 그 행위를 봐서 그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따로 있고 행하는 걸 봐서가 아니고, 행하는 걸 봐서 그 믿음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믿는 대로 하는 거니까요, 그죠? 근데 믿는다 해놓고 그대로 안 하는 것은 안 믿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좋은데 행위가 조금 없어, 이런 말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말은 없고, 그 사람 믿음은 참 좋은데 목사님 그 믿음은 참 좋은데 행함이 조금 부족은 한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장로로 모시면, 권사로 모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지금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4절부터 다시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말로는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뜬다고 그랬잖아요.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죠?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거룩한 자로 알고 믿고, 그래서 뜨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정말 믿으면은 그분의 배 악을 버리고 반역을 버리고 순종을 해야지요, 그죠? 예수님의 편이 돼야 되지요. 근데 벌벌 떨면서도 예수님 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대로 그래서 이제 야고보에서 말하는 믿음은 여러분 신뢰를 얘기합니다. 신뢰. 로마서도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죠? 입으로만 나는 믿는다,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세속적인 생각으로 다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